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러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어둡고 텅 빈 공허와 혼돈을 향해 하나님은 꿈을 꾸시기 시작하십니다.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노래하시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 찬 충만한 나라를 꿈꾸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러드리면 조금 외람되지만 하나님은 정말 꿈쟁입니다. 그것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꿈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거듭 반역합니다. 점점 더 타락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주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었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맛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나를 지으신 창조자, 나를 통치하는 왕이 계시다는 불편하고 거슬리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창조주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역과 타락의 자리에서 주님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최초의 구원의 선언을 하십니다. 인류가 타락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꿈을 하나님은 꾸시기 시작하십니다. 얼마 안 가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시작됩니다. 죄는 굉장히 신속하게 증폭되고 확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몇 되지도 않는 인류는 서로 죽이며 그렇게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셋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시작하시면서 인류를 향한 꿈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광범위한 타락으로 추락하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주시면서 무지갯빛 구원의 꿈을 꾸십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네. 하나님을 심판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반역의 절정입니다. 인간이 만든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 성벽에는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견디어내는 인류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하늘까지 닿아서 왕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탑의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꿈을 선언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타락하고 무너지는 인류와 전혀 상반되는 꿈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인류의 반역을 압도하는 지독하고 찬란한 구원의 꿈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도 인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심지어 기억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결국 자기 숭배의 저주에 빠져서 신속히 멸망으로 추락하는 게 인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소멸해버리시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류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아들의 부활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꿈을 꾸십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은 불굴의 꿈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꿈을 잃은 절망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대인입니다. 고대. 죽음으로 존재가 소멸된다고 전혀 믿지 않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후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계속되며 그것이 현재 누리는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처럼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결핍입니다. 더욱이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이것은 후사 없이 소멸을 앞둔 절망적인 인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이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꿈을 꾸십니다. 어떤 꿈을 꾸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답니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75세에 하나의 아들이 없어서 이제 소멸을 앞두고 있는 죽은 자 방불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은 너무 생뚱맞습니다. 허황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절망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결핍과 실패로 텅 빈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삶에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절망 중에 소멸을 앞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잉태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린 다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만 아니라 유대교도들도,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숭배한다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로 다시 꿈꾸게 하는 영이십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다 성경에 안 찾아도 되죠? 훌륭하신 우리 교육자들에 의해서 평소에 탁월한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제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은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싹 말라버린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 무더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랍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랍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에 다 아시는 것처럼 생기가 불어옵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발강이라는 그발강가에 모여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노래 많이 부르시죠, 그렇죠? 교회에선 점잖게 부르시지만 어느 방에 가시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부르시죠,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도 채플에 오면 굉장히 앉아서 눈 감고 엄숙하게 부르지만 무슨 방에가 가면 막 율동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전 교회 와서 율동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율동 안 하고 무슨 방에 가면 그렇게 율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 모여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도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앉아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끝났다, 멸망되었다라고 날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상황이 무덤처럼 암담하고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고 울면서 낙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무덤 같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 이스라엘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꿈꾸게 하시는 영입니다.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른 뼈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일어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닙니다. 제가 길렀던 한 자매입니다. 아내를 왜 잊겠습니까? 맨날 집에서 같이 사는데요. 잊을 수 없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를 가리켜 제가 일기장에 썼습니다. 제로 인생이다. 제로. 0, 빵. 제로 인생이다. 아니, 제로 인생도 아니다. 제로 이하의 인생이다라고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척박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의 실패로 중국으로 도피해 가셔서 소식이 그 이후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큰 빚을 짊어지고 평생 그 지독한 가난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아이가 크면서 이상해지고 삐딱해지고 굉장히 왜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굽은 나무가, 삐뚤어진 나무가 굳어서 그렇게 그냥 굳어져 버린 것처럼 이 아이의 삶도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이렇게 인생이 짓눌려서 삐딱한 채 굳어버린 나무처럼 그런 자매였습니다. 대학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너무 척박하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항상 1년에 2주입니다. 항상 등록기간 일주일 전, 등록금을 내기 일주일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이 자매의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등록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또박또박 한글로 크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땐 주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권사님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채워지면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4학기 동안 한 번은 김 권사님이 돼주시고, 한 번은 이 장로님이 돼주시고,
한 번은 제가 견디지 못하고 제가 한 번 대주고 이러면서 4년 학기를 마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 자매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남들은 그냥 등록금 어머니 아버지가 줘서 그냥 툭툭 내는 사람들이 지천에 다 모든 주변의 대학 친구들인데, 자기는 등록금 한번 내려면 일주일 동안 와서 울어야 되고 막 그런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의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 저 빈곤국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평생 빈곤에 찌들어 살아가던 이 아이의 인생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빈곤으로 장악하고 빈곤으로 절망하고 빈곤으로 자기를 학대하던 아이가 빈곤한 이웃들, 빈곤국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너 뭐 할래? 그랬더니 빈곤국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얘기할 때 제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빈곤부터 해결해라. 남들 빈곤 돌아볼 때가 아니라 네 빈곤부터 해결해야 돼. 근데 그 학생이, 그 자매가 경희대학교 국제개발대학원이라는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데냐면 전 세계에 그 국제 구호단체들의 실무를 맡고 있는 중견 리더들이 와서 한 3년 정도 연수하는 그 인터내셔널 그 학교입니다. 영어로 다 수업이 진행되고요. 근데 이 자매가 거기를 뭐 지원하고,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차여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그 꿈을 심어주셔서 그 자매가 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지금은 UN 산하에서 UN 직원이 돼서 방글라데시에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 그 농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시커멓게 탄 얼굴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빈곤한 이웃들을 끌어안고 함께 씨름하고 있는 자매의 얼굴을 저에게 보내옵니다. 저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그 자매의 얼굴에서 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 우리로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꿈을 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꿈을 꾸십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늙은이 아브라함을 향해, 그 황폐한 삶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는 꿈을 꾸신 것처럼,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되는 꿈을 꾸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당신의 꿈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마른 무덤에 갇힌 마른 뼈처럼 바벨론의 압제 아래 울던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과 부흥과 부활의 꿈을 꾸신 것처럼 주님은 이미 깨어지고 무너진, 실패로 점철된 우리 삶을 향해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향한 꿈을 꾸십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꿈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나 종교는 이제 필요 없다고 큰 소리 빵빵 큰 소리 치면서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인류의 맨얼굴이 요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과 폭력을 멈출 힘이 더 이상 인류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수단이라는 나라에서는 2명의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420명이 죽고 3,700명이 다쳤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 전쟁이 확산되니까 72시간만 휴전하자,
72시간만이라도 좀 이 악한 폭력을 멈추어 보자 약속을 하지만 번번이 깨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는데 72시간도 그 악한 탐욕과 악한 폭력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게 인류의 맨얼굴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나라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전 2018년에 읽었던 신문 기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의 한 여고생이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유는 성적 때문입니다. 석차가 반에서 2등이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대 여고생이 그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죽음을 그 어린 소녀가 감행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맨 얼굴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죽음의 수렁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꿈으로 부르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복음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당신과 함께 세상을 살리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만물을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리자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우암교회를 향해 꿈을 꾸십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우암교회를 향해 꿈을 꾸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우암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꿈을 주님은 꾸십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통로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살리는 꿈을 주님은 이 우암교회를 향해서 꾸십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복음과 사랑과 생명을 콸콸 쏟아내는 꿈을 우암교회를 향해 꾸십니다. 12의 혈루증으로 텅 빈 인생 되어서 절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살아난 것처럼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상처받은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이 주님의 옷자락된 우암교회를 만나서 살아나는 꿈을 주님은 꾸십니다.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간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사라져간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섬기며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꿈을 주님은 우암교회를 향해 꾸십니다. 가까이 청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청주대학교의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우암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 구석구석으로 열방 땅끝까지 흩어지는 꿈을 주님은 우암교회를 향해 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꿈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꿈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꼬였습니다. 거룩하게 꼬였죠. 그의 삶은 자신의 계획과 예상대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말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다 아시죠? 볼품없고 초라하고 이미 망가져버린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님은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요. 이미 삶이 너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주님과 함께 무슨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삶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꾸는 꿈, 주님이 우리를 통해 꾸는 꿈의 신비는 아브라함처럼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오염되고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를 가지고 위대한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주님의 꿈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또 한 명의 여인이 기억이 납니다. 남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분의 권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분은 붕어빵을 만들어 길에서 파는 비즈니스 거리였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죠. 시간이 나면 휴지도 주우셨습니다. 박스도 주우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그런 어머니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 훈련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좀 이상합니다. 가까이 가 살펴보니까 글을 잘 읽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이런 어려움들은 대부분 평생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가난도 배우지 못함도 그냥 지고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꿈쟁이였습니다. 매주 주일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쥐어주십니다. 목사님이 사역하는 대학을 위해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흥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 돈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학생들 밥 사주세요. 10,000원 갖고 모자라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치고 낙심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은 두 손을 늘어뜨리고 현실에 짓눌려 있는데 그 초라한 권사님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해오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지 않는 초신자가 있으면 제가 영적으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주고 집에 데려다 밥도 먹이고 싶어요. 영적 아들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아마 아들이 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럴 수도 있으셨겠죠. 제가 한 초신자 형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막 예수 믿은 아이를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항상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적으로 입양한 초신자 형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형제가 교회에 오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깨를 두드리고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형제를 위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써서 외웠다는 거. 주님이 너의 삶에 큰 복을 주실 거야. 영적인 엄마인 내가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매 학기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50,000원을 주셨습니다. 꼭 저를 통해 주셨습니다. 사실 새벽마다 그 권사님은 우셨어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 울고, 참 고된 삶의 짐 때문에 울고, 점점 노쇠해져 가는 자신의 몸 때문에 울고,
그러다가 그 권사님은 눈을 뜨면 하나님과 함께 또 일어나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초라한 권사님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그림을 그려내셨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 아름다운 그림, 권사님의 삶에 그려진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권사님은 그렇게 소망하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암교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꿈에 뛰어들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CC 간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한국, 선교 한국이 돼서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일의 지도자들이 자라는 이 민족 캠퍼스에, 특히 청주의 12개 캠퍼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땅끝 선교지를 향해 일어나 나가는 위대한 선교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암교회가 함께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위대한 꿈쟁이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동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암교회를 통해 청주대학교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꿈을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